우리 읽었던 구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찬양 혹은 경배라고 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노래한다 혹은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시편 98편 기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는 것은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자, 여호와를 경배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성경의 기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 반대편이 있습니다. 오늘 자날주 시편 97편 우리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편 97편 7절 읽읍시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97편의 기자는 우상들, 조각한 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한 것들, 우상을 섬기는 인생은 허무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런 말이죠. 오늘 자날주 우리 열왕기서를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22절) (23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분명한 것은 열왕기의 저자와 우리가 읽었던 시편 97 혹은 98편의 저자가 시대적으로 분명히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저자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서로 산 시간도 수백 년 간격이 있을 것이고 두 사람은 서로 수백 년이면 알 수가 없는 사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의 하나님과 오늘 읽었던 시편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기를 대하는 태도가 놀랍도록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임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남유다의 임금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임금이 된 이후에 아들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통일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능력이 아버지를 따라가지를 못할 자식입니다. 또 할아버지 다윗에게는 정말 신발끈 풀 수준도 안 되는 손자지요. 그러면 자신의 그 약함을 인정하고 아이고 나는
나는 참 작은 인간이구나. 나는 아주 참 작은 인간인데 우리 할아버지의 이 왕국과 아버지 솔로몬의 왕국을 통치할 능력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막 도움을 구하고 겸손했으면 왜 실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또 당신의 능력으로 쓰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놀라운 인물로 만드시고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 일명 골골골 하던 디모데를 초대교회를 통합시켜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처럼 르호보암도 야, 할아버지, 아버지 참 그분들 참 대단한데 나는 왜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아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랬으면 또 멋진 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이게 실력이 안 되니까 이 똥폼을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보다 훨씬 더 철권 정치를 하겠다든지 국민들을 협박해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다가 그 시절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비슷하지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우리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나온 별 2개쯤 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걸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혁명이든 쿠데타든 뭘 일으킵니다. 일으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의 민족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임금을 배출했던 베냐민 사울 지파지요. 첫 번째 임금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와 현재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다윗 유다 지파, 그러니까 두 현직 전직 임금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해서 10지파가 그 여로보암을 쫓아서 북쪽 사마리아를 우리 수도다 그러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10개가 자기를 따랐으니까 여로보암은 그 10지파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좀 티격태격했겠지만 압도적으로 10지파가 나가서 나라를 세우니까 그냥 이름까지 가져가 버려. 이스라엘 날 달랑 이 2개가 시므온, 베냐민, 유다 이 2지파만 달랑 남았는데 그래도 유다가 현직이니까 사람들이 훗날 이쪽을 그냥 유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늘 열왕기상에서 이 14장에 그렇게 나누어지고 혼란스러웠던 가장 큰 이유가 우상 숭배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쪽 저쪽을 다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떠나 우상 숭배로 나아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상 14장에서는 딱 한 사람만 이렇게 영롱하게 빛이 납니다. 그것은 나라를 나누었던 그 여로보암 장군, 그냥 똑똑한 군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딱 나누고 나니까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보다는 객관적으로 자기가 훨씬 더 리더십도 있고 또 르호보암보다는 국민들이 훨씬 더 자기를 따라주기 때문에 신망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정치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12 중에 10지파가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특별한 절기가 되면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한 이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정치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급히 그 사마리아에 이상한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되도 않는 신을 하나 데려다 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다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남쪽 유다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마음을 돌리려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짓고 백성들을 거기에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거의 유일하게 빛나는 한 인물인데 단명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믿음이 좋다고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비야가 병에 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선지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결국 아비야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고, 두 번째로 자기는 우상을 섬겼지만 그 아들 아비야의 병든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야가 일찍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서 왕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열왕기상 14장에 권세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래도 그냥 춘추 전국 시절에 그냥 권력에 도움이 된다면 별짓을 다 하고 살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한 인물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을 한 절 읽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사실은 옛날 청년부를 섬길 때 이 아비야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비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사실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정도에 이 인물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그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건국해서 나라를 고려를 끝낸 이성계처럼 나라를 건립했습니다. 다윗 솔로몬의 아들을 제치고 국민들 그러니까 6분의 5의 마음을 얻었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립했던 이름이 아버지 여로보암인데 그에 비해서 아비야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죽을 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오직 그 어린 애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죽는 것이 꼭 불행하냐? 젊을 때 죽는 것이 꼭 불행하냐? 60에 안 죽고 50에 죽는 게 불행하고 70에 안 죽고 60에 죽는 게 불행하냐? 90에 안 죽고 80에 죽는 게 불행하냐? 80에 안 죽고 70에 죽는 게 불행하냐?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릴 때 죽거나 우리가 100살에 죽거나 그 무슨 의미가 있으시겠습니까? 시간이 그저 하나님이 한 1000살쯤 되신다 그러면 그분도 1000살까지는 길긴 하지만은 그래도 70살보다는 80살이 좀 많지 그러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라는 게 우리야 시간에
어떤 저촉을 늘 받죠. 어제, 오늘, 내일 뭐 일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그러죠. 주님 손안에 시간이란 게 시작에서 끝이라는 게 여기 안에 있죠. 우리가 뭐 말하는 시간이라는 거, 우리 주님이 확 쥐시면 시간도 종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뭐 시간이라는 개념조차도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야 뭐 과거, 뭐 현재, 미래 뭐 이라고 있지만 확 쥐시면 시간도 종결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게 공간요, 공간, 뭐 하나님이 공간 안에 계신다. 공간이 하나님 안에 있죠. 공간. 이사야서가 뭐랍니까? 온 우주는 우리 주님에게 한 방울 물방울 같다 그랬죠. 우리야 뭐 3차원의 세계, 뭐 4차원의 세계, 뭐 공간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온 우주가 하나님한테 한 방울 물방울 같다. 주님이 확 쥐시면 공간이란 개념도 휴지 조각 같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에게 어릴 때 죽었다, 좀 더 나이가 들어 죽었다, 우리 하나님에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시간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그 아이만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의 아비야 이야기는 사실 뭐 작은 이야기입니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뭐 변장시켜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막 합니다만 이 아이의 목숨을 하나님이 이 혼란 속에서 천국으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가문을 징계하십니다. 아니 남쪽 북쪽 다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의 여로보암의 아이 아비야라 하는 한 왕자만 주님이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그 아이만 이 혼란스러운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었다. 그가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슬퍼했고, 그 아이는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묘실에, 국립묘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천국 백성이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모쪼록 이 땅에서 오늘 읽었던 시편의 말씀이나 열왕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는 생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생애가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의지를 다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하나님과 세상과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 같은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아비야처럼 너희 집안에 최고로 믿음 좋은 애가, 사람이 그 아동부 걔다, 그 청소년부 아이 그 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